37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602페이지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가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대로 가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갔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허르며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요시아의 말씀 우리 22장 23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23장에는 앞으로 이제 바벨론의 이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준 거예요. 환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로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 11월 달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되거든요. 태어난 자보다도 죽는 자가 더 많은 그때가 작년 11월이에요. 이때서부터 끊임없이 지금 그 격차는 앞으로 점점 20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발전하게 막 벌어지게 돼가지고 지금 미래가 암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정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미래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주제에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좀 나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왜요?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맛보게 하셨죠. 그의 아버지, 정말 그의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시아의 세 아들이 다 우상숭배해요. 그리고 멸망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요시아에게 은혜 베풀었다는 얘기는 유다 백성과 특별히 남은 자들을 아주 이렇게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남은 자들의 대표격이죠.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어두운 심판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의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우리 종교개혁이 있는 다음에 이 종교개혁이 그래도 힘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교도 혁명이, 청교도 운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 그런 운동이 17, 18세기에 나타나가지고 그 종교개혁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원리들이 삶 속에 젖어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지금 중국, 인도, 한국 이런 곳에 일본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이런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 선교 사역을 보면 단지 머리로만 사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샘플로 보여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영향이 지금 오늘날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요시아의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정말 종말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어차피 멸망할 거 뭐 손댈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우리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그 깜깜한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편 강도에게 임했고 그 깜깜한 밤에서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고 깜깜한 그 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육의 눈으로 보면 사망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두운 심판 이런 것들은 육의 눈으로 보고 남은 자가 아닌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그때가 우리는 구원의 날이거든요. 복된 날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얼굴 대 얼굴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내 우편 강도가 나를 통해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나를 보고 있었던 제3자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자.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에서는 우리 그동안에 얘기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뭐냐면 경건한 환경, 경건한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경건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시아의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각성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미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요시아가 율법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요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온 백성을 다 모아요. 어디로 모냐면 성전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모세 율법, 그 대제사장 hilkiah가 발견해가지고 이 서기에게 줘가지고 요시아가 그걸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시아였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요시아는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나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누리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모세 율법을 갖다가
전달해 주고,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언약 백성답게 살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아멘합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 다음에, 그리고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 성전을 있고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다 모아요. 성전에 다 모아가지고 에스라 율법사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함으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자, 그 모습을 따라하게 하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시대에 이 요시야가 하는 행동은 그게 당연한 그러한 샘플이 되고, 물론 이 요시야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며 이 말씀에 우리는 따르겠다, 이렇게 했던 그 선언을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시야가 당연히 그걸 보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종교개혁,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어둠이 드러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게 돼요. 그냥 생각에 의해서 회개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사람들이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근데 회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라 했어요. 즉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수요일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따라서 내 모습을 좀 비춰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먹어야 될 생각이 뭔지, 마음을 바꿔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 거예요. 요시야도 역시 그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요예배가 항상 우리는 언약 갱신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저도 언약 갱신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각성하고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여기 나온 것처럼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듯이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백성들이 그 언약에 따르기로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왕이 명령하니까 그냥 눈치 보고 아멘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을 쫓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비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숨긴 죄악도 회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나에게 오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삶의 개혁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눈 가리고 우리들이 아웅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심령을 울리는, 정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울리는 이 시간이 되고, 또 회개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개혁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삶의 개혁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이 선포를 계속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17, 18세기의 이 기독교 역사를 갖다 제2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제2종교개혁은 그냥 제2 두 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운동이 제2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도 제2종교개혁에 지금 뭐냐면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예, 그래서 생활신앙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좀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헌신하자고 이렇게 언약갱신을 딱 시킨 다음에 강령을,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4절부터 25절에 구체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 4절부터 20절까지는 모두 우상단지를 다 깨트려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죄로 만들어버리고 다 뭐요? 성전 바깥으로 다 뭐요? 뿌려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눈으로 보면서 참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온갖 우상단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없어졌던 우상단지가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다시 다 갖다 놔요. 다 깨트려버렸는데 언제 또 다 세워가지고 또 다 갖다 놔요. 예. 동서남북의 온갖 우상들을 요시야가 다 깨트려버렸거든요. 근데 다 갖다 놔요. 에스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기가 막히는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 재현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지금 온갖 우상들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성전 안에 이런 온갖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옛적 자기 조상 유다 왕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세운 그런 제사장들까지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런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만이 아니라 5절에서는 사람까지 폐함으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듯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요시야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7절까지는 그 성전에서 불살라버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저 성전 바깥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묘지 위에다 그냥 뿌려버려요. 네, 뿌려버립니다. 7절을 보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에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여인들이 아세라를 우상을 위한 정말 그 휘장을 짜는 성소로 처소로 만들어 볼 수 있냐 이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심지어는 12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므낫세, 자기 조상 아닙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성전 두마당에다 이 성전 단지를 갖다가 제단을 갖다 만들어 버리냐 이게요. 근데 그걸 다 헐어버려요. 응?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산당에 있는 아주 온갖 우상 단지를 다 없애버립니다. 예. 심지어는 그거를 주관하던 직분자들을 다 폐해버려요. 예. 8절 9절. 그래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주 철저하게 정화 작업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동서남북에 있는 온갖 이방 나라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폐하는 이런 일들, 이런 모습을 시돈, 모압, 암몬, 이 온갖 우상들 다 없애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서부터 2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 종교개혁이 우상단지를 정결케 하는 사역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북이스라엘까지 미쳐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 미쳐가지고서 어떻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우상단지 눈에 보이는 걸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이건 열왕기상 13장에서 300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한 내용이라 했어요. 여로보암에게 한 예언입니다. 그게 성취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종교개혁이 북이스라엘까지 미치게 되고, 이건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 아직 남은 자들, 미처 남쪽으로 유다로 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갖다가 터놓게 되는 과정도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상을 청결할 뿐만이 아니라, 청결한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 청결한 것으로 난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그게 아니죠. 회개할 것은 난 다 했다. 그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하라는 건 또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그죠? 십계명처럼 하지 말라와 하라가 있잖아요.
365개 하지 말라와 248개 하라에 뭐예요? 울타리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는 그 법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죠. 그 가운데 순종이 뭐냐? 21절에서 23절에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유월절 규례를 드디어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오늘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결단하기 때문에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사사기 시대 이후로 이렇게 지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뭐냐면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네. 무슨 겉으로 무슨 뭐 행사를 거창한 게 뭐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네. 진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요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나의 나됨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우리는 나의 나됨에 출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써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나기까지 갑자기 됩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결단, 수많은 회개가 뒤따라야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요. 대부분 웬만하면 뭐냐면 예배 드릴 땐 그렇게 살아야지. 돌아서는 순간에 삶에 치우쳐가지고 기억도 생각도 안 나요. 살기 바빠서. 네? 그러나 살기 바쁜 이런 현실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삶 속에서 아무리 바빠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수요일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배 우리 목사님들 항상 부르면 주님의 재림은 수요일 날 예배 드릴 때 그것도 비 오는 날 날씨 안 좋은 날 재림한다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수요일 날 나오라고 막 이렇게. 오늘 저기 동영상으로 보신 분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렸을 때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다시 첫 발을 들이면서 수요일 날 갔는데 계속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그렇게 드리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은혜가 됐어요. 저를 발걸음으로 인도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게 뭐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걸음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곳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계속 마음의 언약갱신을 계속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야 돼. 그래야 세속화가 안 돼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흥얼흥얼 하면 주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요시야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다.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가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합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이라는 거 아시죠? 야곱 그 외삼촌 그 집에서 나올 때 훔쳐갖고 나왔던 그 가정 수호신, 그게 바로 이 드라빔인데 아직까지도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보죠. 요시야의 이런 종교개혁을 보면 6년 동안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시야 전후로 요시야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위대하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철저히 요시야처럼 언약 갱신을 하면서 정말 삶의 개혁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록한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습을 봐야 돼. 우리의 기준은 우리 서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요시야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 요시야같이 철저히 순종했던 이 모습을 하나님 본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도 산당을 다 제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망나니같이 우상 숭배하다가 말년에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기도의 덕분에 또 주변 사람의 기도의 덕분에 돌이키잖아요. 므낫세가 말년에. 근데 므낫세가 돌이켰어도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제거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언약갱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므낫세처럼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처럼 얼마든지 부분적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시야는 철저히 안팎으로 정말 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막 신당에 우상 남겨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집안의 가족 수호신 내비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그거는 언약갱신을 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이 시대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히 하자 이게요. 그리고 말씀 없이 살지 말라 이게요. 왜요?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 바를 알려주니까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언약갱신 시편이 있어요. 시편 50편인데요. 언약갱신 시편이 50편인데 이 언약갱신 시편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러만 오는 거. 그러면 어떤 예배를 기뻐하느냐? 예배를 드리러 오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끼지 않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한대. 그러니까 무늬만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데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삶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언약갱신이라는 것은 이 자리의 결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요시야가 그랬잖아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4절에 그렇게 사는 그 신앙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말씀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순간부터 생겨나요. 시점이.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지름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내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걸 나도 모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갖고 있는 한 자연스럽게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뭔가 손에 잡힌 것만을 붙잡고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언약 갱신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개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걸 알아요. 거울을 보고 우리 흰머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흰머리가 날라가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정말 부분적으로 듣거나 대충 듣지 말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 제2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가 했을 때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26절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앞에서 므낫세에게 한 얘기를 그대로 또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니,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고 백성들도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 왜 26절 27절 나왔을까요? 이 말은 백성들이 끝까지 요시야를 따르지 않았다, 이게. 삶의 개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칼을 지연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아서는 자로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감으로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타깝게도 요시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 약속이,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할 때 15년간 생명 연장 지켜줬잖아요. 그런 연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연장이 없어요. 그 증거가 20절 27절에 나와요. 그리고 정말 그럴까? 어디서 보면 알아요? 지난주에 스바냐서를 제가 3장, 1장, 2장, 3장 다 해드렸잖아요. 거기 핵심이 뭐예요? 여전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약자를 갈취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 부도덕하고. 스바냐에 나오잖아요. 스바냐만 그래요? 예레미야에서도 이 요시야 시대에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앞에서는 따라가면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왕이 하니까 고개를 숙였지 마음에 제2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언약갱신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데 이런 이 성경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하냐,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냥 우상숭배가 딱 등장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이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백성이 또 원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더라도 백성들은 눈 가리고 아웅을 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그만큼 죄와 정욕에서 사람이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매 순간 말씀 앞에 갱신하면서 정말 삶의 개혁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요시아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냥 끝나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누군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에 신실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자.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꼭 가자.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게 신실한 자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마리아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계집종입니다. 그냥 계집종이 아니라 그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말씀을 이룰 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세요. 즉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주일학교 때 아이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뇌 속에 있어요? 심장 안에 있어요? 영혼 어디에 있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죠? 삶 속에 우리가 함께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도 주일학교들 하잖아요. 뭐라고 답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답을 해야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뭐 욕이 있고요, 욕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놓고 화려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예고하세요. 특별히 심판하실 때에도 예고를 하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눈만 껌뻑껌뻑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심각한데 나는 그냥 여유 있게 하면 안 돼요.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왔는데 뭐 내일도 살아가겠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렇게 보조를 같이 해야 돼요. 왜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아멘으로 할 때 거기에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의 말씀대로 또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경고할 때는 좀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런 교감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떠나는 거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를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인 거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개혁, 제2 종교개혁의 삶이고 그것이 언약갱신의 정말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마지막 26절, 27절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무관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정말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지킴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렸다.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 가는 그 가운데서도 요시아를 통해 부흥을 일으켰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떠한 어둠이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하면서 재판장과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탄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말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고,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하는 그게 주님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곳에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요시야가 어떻게 죽는지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가 어떻게 죽냐면은 지금 뭐냐면 아수르가 약해지고 아수르에게 쫓기던 바벨론이 강성해져요. 강성해져 가지고서 이 아수르가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약화되면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가 죽었던 그 하란에 나라가 이렇게 뭐냐면 그쪽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이제 강성하게 되는데, 강성하는데 애굽이 딱 보니까 지금 바벨론이 신은 강자로 등장하니까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다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판세를. 왜냐면 바벨론이 너무 강해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요시야가 딱 보니까 같이 연합작전을 피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난 거예요. 아수르한테 너무 압제를 당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막아선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도록 무기토 전쟁 그 지역으로 진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상을 입고 돌아오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죠. 정말 졸지에 죽게 돼요. 졸지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 애굽이 도와줬지만 안 되는 그런 정세예요. 그래서 요시야 입장에서는 유다를 위해서 지금 막아선 거예요. 애굽하고 아수르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죽음은 뭐예요? 이게 뭐야? 종교개혁까지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그랬던 왕이 이렇게 전사를 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지. 그게 우리들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지난주에 봤던 22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가슴을 뜯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 얘기예요. 거기 뭐라 그래요? 평안이 돌아가래요. 근데 평안이 돌아가는데 뭘 안 본다고요?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걸 가져다 놓고 요시야를 딱 되새겨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6년 동안 그렇게 종교개혁했는데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 먼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지만 눈 가리고 자꾸 아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요시야가 막아섰어요. 막아서도 이 백성은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얘기할 때는 저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함께 하시고 역사에 평안히 죽게 하고 살아있을 동안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고 그냥 쫙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요시야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하나님은 험한 걸 보지 않고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순교자 이렇게 보면은 어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순교당하지 않게 좀 해주지. 아니 스데반 집사같이 그냥 천사 얼굴 확 하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 목뱀을 당한 그런 거 안겹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목뱀을 당한 그 성도들이 막 탄원하잖아요. 빨리 주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직 목뱀을 당해야 될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죽음을 갖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하냐면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험한 걸 안 보고 죽는 것도 사실 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복은 예수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남들이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우리가 다할 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이 모르죠. 알지 못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막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요시야 같이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이 22장 23장의 종교개혁을 가만히 보면은 그의 주변에 경건한 그의 이 조카도 스반의 선지자였잖아요. 주변에 경건한 훌다와 같은 여선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도격자를 우리가 존귀 여기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요시야는 이 종교개혁의 특징이 단회적 일시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6년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개혁은 철저히 말씀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는 이것,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할 것까지 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몫을 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내가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자,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우리가 보아하는 우리 교훈에서 우리 세 번째 거죠. 뭐냐면 그의 아들들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 37절에 보면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첫 번째 누가 아니면 둘째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폐위당해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둘째 아들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굽이 뭐냐면 장자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이 아주 세금을 쥐어 짜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도탄에 빠뜨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 아들 다 뭐냐면 우상숭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죽자마자 그럴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그렇게 다 하냐 이게요. 그래서 이들의 치적을 보면은 다 뭐냐면 악행만 저지른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강의 안에 여러분 나타낸 것처럼 이 세 명 다 말로가 비참해요. 에레미야는 죽은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해서 울라고 에레미야 22장에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보면 에스겔 19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아하스를 사람을 움키는 사자 새끼래요.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경건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불의한 자식이 있냐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교훈이 뭐냐면은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프로가 되려면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딱 해요. 야구 선수들에게 가만히 보세요. 3할 때를 치면 10번에서 10번 던졌을 때 3번 칠 정도면요, 특급 타자입니다. 3할 때만 치면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7번은 다 헛스윙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3할 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저절로 됩니까? 영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습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더디며 순종한 삶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부모를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 그게 태필린 교육이잖아요. 경문가. 앉아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집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어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라, 그거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얼마나 큰일 납니까? 가뜩이나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달, 2달 막 넘어가니 경건한 부모가 아니면 자녀들은 정말 설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끔찍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은 저절로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아주 그냥 엄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모세오경이잖아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젖될 무렵부터 잠언 22장 6절에 아이의 죄성을 꺾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린 3살 버릇에서 8까지 간다는 그런 비슷해요. 우리가 분명히 긴장감을 갖고 우리 가정에 정말 여호와야긴과 같은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그런 애가 나오면 안 돼. 다음 세대에 그런 애가 나오면 안 돼. 근데 감사한 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그런 가운데 또 누굴 남겨놔요? 남은 자들을 남겨놔요. 남은 자들 더 경고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 중에 누가 나왔다고요?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3친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생활 신앙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철저히 무장시켜 주여 요시아와 같은 아들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한 복음이 계승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 이 자리가 언약갱신하는 자리요, 주여 말씀을 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주여 이 자리에 일어설 때 말씀이 나에게 응하이다 라고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